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뭔가 되려고 하면 요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하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그 잣대를 대고 그 잣대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미는 그 기준과 잣대에 나를 대어보게 될 때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게 될 때, 그 자기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잣대에 그 기준과 자격의 조건에 나는 과연 어떠한가 라고 하게 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곱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자녀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 12명의 아들을 통한 12지파는 신약시대의 12명의 제자와 연결되어지고,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태어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형성하는 거룩한 지파의 시조가 되어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변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약조한 대로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과의 결혼을 꿈꾸고 그 행복한 미래를 생각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중에도 없었던 첫째 딸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중에 또다시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아 7년의 수고를 더함으로 둘째 딸 라헬도,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7년을 수일처럼 보낼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던 야곱과 라헬, 그 사이에서 아버지의 참으로 마음 깊은 그런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첫째 딸 레아도 야곱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시절 속에서 보내졌던 레아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하고 또 초라하고 심지어는 비참하기까지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받았던 여인 라헬은 정말로 행복했을까? 라헬의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남자 야곱과 그렇게 7년 동안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그 7년이 되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라헬, 그러나 정작 그에게 사랑하는 남편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자기 언니 레아에게 사랑하는 남자를 주어야겠던 라헬의 심정도 얼마나 처참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라헬뿐만이 아닙니다. 레아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7년 동안 고생한 이유는 둘째 딸 라헬 때문이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인이 내 첫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야곱도 역시 이제 어이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두 여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두 집 살림을 하게 됐던 야곱.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던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당연히 나도 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 당연히 언니처럼 자식을 낳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째 아들을 낳는 언니를 보고, 둘째 아들 낳는 언니를 보고, 셋째 아들 낳는 언니를 보고, 심지어는 넷째 아들을 낳는 언니를 보는 동안에 자기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어느 날 참다 못한 이 라헬은 그의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죽을 정도의,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라헬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 라헬도 역시 그것을 섬세하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느끼고 또 느끼게 됐었을 겁니다. 날마다 자기 처소로 들어오는 남편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낳은 자식 4명을 이후로 자꾸만 언니 레아의 처소를 기웃거리는 이 남편 야곱을 보면서 또 라헬은 라헬대로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내가 저 4명의 자식들 때문에 내 남편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초조한 시간을 보내던 라헬은 어느 날 야곱을 붙잡고 나로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이 라헬을 향해서 야곱의 반응은 오늘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고쳐야 될 2가지 시간들, 2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곱과 라헬 사이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확인되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일사천리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저와 사랑했고 내가 저와 결혼했으니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이 라헬은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을의 열매가 풍성할지라도 그 가을은 여름을 지나지 아니하고서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봄날에 그 화사한 꽃들이 가득할지라도 겨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헬과 야곱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 하나가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꽃을 피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언니 레아가 자식을 넷을 낳는 동안에 나는 한 명의 자식도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조급함이 또한 충분하게 이어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게 되면 사람 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는 왜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그렇게 잘 이겨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유독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듯이 라헬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의 시아버지였던,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될 때 그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였으니 당연히 자식이 있을 것 같은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부부관계가 있었으니 당연히 아기를 낳겠지, 생명을 잉태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자식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없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라헬이 기다렸던 시간은 20년의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레아가, 언니 레아가 4명을 수풍수풍 낳으니 조급함이 찾아와서 그랬지, 이삭이 기다리고 리브가가 기다렸던 20년에 비하면 라헬의 시간은 그의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의 시아버지, 그의 시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했었을 때 이삭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없이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20년이 지난 시간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시니 쌍둥이를 낳게 하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라헬도 역시, 야곱도 역시 정말로 그의 야곱의 입장에서 그의 아버지의 인생의 교훈을 그가 새길 수 있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 투정하는 이 라헬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성질을 낼 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낳는데 2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갖더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우리가 살피게 될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시조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 그런 어떤 반응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야곱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는 이 야곱에게 참으로 서운했던 라헬은 한 가지 인간적인 제안으로 맞받아 제안을 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근동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모든 여인들이 집에서 그러는 것처럼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전에도 이제 시바즈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게 되면 전한 여인 가운데 한 여인, 그래도 괜찮은 여인 하나를 찾아가지고 시바즈로, 그래서 자신을 대신 낳게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 역시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던 터라 라헬은 그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제안하는 그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분노 속에 감정에 북받쳐 내가 못 낳는다고 하게 되면 내 여종에게서라도 자식을 낳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라헬의 그 반응에 대하여 하나도 거침이 없이
그럽시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자식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 억울함을 봐주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또 들어가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이 라헬의 심정은 내가 드디어 언니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제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가 직접 낳지보다는 여종의 몸을 빌어서 두 아들을 낳는 여동생 라헬을 보면서 나도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똑같은 제안을 야곱에게 하게 되는데 야곱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잘못됐으니 두 번째 반응이 정상적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두 번째 반응을 결정하게 되듯이, 그렇게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야곱은 레아의 제안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가시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추격에서 따라잡다. 거의 배틀 아닙니까? 배틀.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요. 무슨 춤으로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로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는 걸로 거의 배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추격해서 따라잡았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가시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짓고, 또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고 나서 레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족하다, 이제 됐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아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14절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합한채 사건입니다.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귀한 약용식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합한채라고 하는 이 노란 열매를 가진 이 합한채 열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임신을 하게 하는 약으로 사용되었던 그 열매를 마침 어떻게 구해가지고 엄마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데, 그 상황을 또 알게 되었던 이 여동생 라헬이 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이 합한채를 구했다던데,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레아가 이런지아에 거절을 하면서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일 것 같지만, 그 입장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사람은 객관적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가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레아거든요. 내가 야곱과 사랑해서 야곱과 그 기간, 그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될 그 상황이었는데 그걸 빼앗아간 사람이 사실은 레아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 내 남편 야곱은 너한테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첫째 부인인데 내 남편 야곱이 너에게로 들어가니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냐.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이 어디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고도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라헬이 제안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합한채 낳게 주면
야곱, 내 남편 야곱이 언니에게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상상된 거예요. 자매간에 얼마나 기가 막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이 이야기가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시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사갈과 수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4명 태어난 거 살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명이 더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동생 하나, 딸 하나 낳는 거 디나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민족의 조상이 누구인가,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됐던 건국의 시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건국 시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각 나라마다 존재합니다. 신라의 시조가 누구였으며, 백제의 시조가 누구였으며, 또 그는 어떻게 태어났으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래에서도 태어나고요. 심지어는 그냥 희한한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희한하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한 나라의 시조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냥 꿈에는 그냥 사과 같은 그런 건국의 시조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게 되면 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시조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었지만 그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진정하시고 지목하시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셔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정도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 나라의 시조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더 멋지고 대단한 것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살펴본 이제 아직 2명이 이제 라헬을 통해서 이제 더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그렇게 태어나는 10명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허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아들이라고 얘기하고 12지파의 시조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허물 많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넷입니다. 태어나서 사는데 갑자기 없던 어머니가 또 생기고 없던 어머니가 또 생겨지는, 그래서 한 집안에 여자가 부인이 4명이 되어지는, 이분들을 엄마라고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복잡한 가정 속에서 이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12명의 자녀를 낳는 그 엄마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이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의 믿음의 시조들을 이제 낳았던 부모들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있으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늙도록까지 오래도록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픈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의 아내였던 비라는 역시 그냥 그 집안의 여종이고 몸종이었어요.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4번째 부인도 역시 레아의 몸종 시바였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는 여종이었고 몸종이었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사랑을 하여 그렇게 가정을, 부부관계를 이루며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서자의 슬픔을 가지고 태어났던 12명 가운데는 4명의 자식이 들어있었고요. 그렇게 참으로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이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또 사건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자식들,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적어도
믿음의 나라를 이루는 시조 정도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멋지게,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자라나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배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채로 태어났던 12명의 자식.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약을 상징하는 12지파 12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신약의 시대를 열어갔던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5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길 가게 속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가운데서 정상적인 여인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예수님의 족보, 그 거룩하신 주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가운데 바로 위에 자기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로 자식을 낳은 그런 어머니였고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기생이었고, 한 여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고, 또 한 여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족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그 조건과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가계를 형성하고 믿음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 하나, 불행한 환경이나 불행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허물 많은 인생이라도,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라도, 이미 우리가 살피게 된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첫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은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침상으로 들어가서 간통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 루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아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계보에 적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게 되게 될 때 죽기 직전에 자식들 12명을 불러놓고 그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건 축복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들이 저질렀던 일들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 두 아들을 붙잡고 야곱이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겨졌을까? 창세기 34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이 7명의 자녀 가운데 막내가 디나였어요. 너무너무나 이쁜 막내 여동생 디나가 어느 날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구경을 하고 싶어 나갔다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 땅에서 들어가서 잠깐 머무르는데 거기서 또 밖에를 보겠다고 나갔던 디나가 갑자기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너무너무나 예쁜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강간을 당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격분했던 형제들 중에 이 시므온과 레이는 가만히 있는,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왜 아버지는 저러고만 계십니까? 우리 여동생을 강간해버린 저놈을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시므온과 레이는 한가지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언격결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우리 군독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동의 그와 같이 아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방식이 아무리 그렇게 막대먹은 무지한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라도 그 사건이 내 여동생의 사건이 됐다고 있었을 때 여전히 시몬과 레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재앙이 더 괘씸했던 이 시몬과 레위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외간의 남자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내 여동생에게 남편으로 들어오겠다는 어떤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당신의 족속들과 부족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건한 부족과 관계를 맺지 부정한 부족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표와 같은 의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모든 이제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요즘으로 하는 포경 수술을 하게 되고, 그 포경 수술 속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야곱은 그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는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12명의 자식 가운데는 몸종의 자식이 4명이나 됩니다. 몸종의 자식이 단이 있었고 납달리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여종했던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를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이 첫 번째로 태어났던 이 비라라고 하는 이 남자는 참으로 질투 가운데, 시기 가운데 태어난 생명이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태어났던 이 단은 어쩌면 태생적으로부터 어쩌면 그런 어떤 이제 너무나 초라하고 또 너무너무나 경쟁하고 시기하는 이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태어났던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어떤 환경이었던 그런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굉장히 교활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단을 놓고 야곱이 기도하게 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창세기 49장의 15절에 보게 되게 되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너는 독사와 뱀 같아서 라고 기도를 해요.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는 뱀 같고 독사 같으니 라고 기도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그는 그의 삶은 굉장히 교활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 민족의 땅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교활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교활한 어떤 그런 방법의 삶을 살았던 이 단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12지파와 12지대로 상징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 명의 계열에 이 단지파는 쏙 빠져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함과는 무관해 보이는 이 단, 그 자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의 어머니가 몸종이었대. 그리고 야곱 그 남편이라고 부르지만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어. 진짜 그 야곱의 진짜 부인들의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단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라고 또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몸종이었던 비라에게서 단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납달리도 태어나요. 그런데 단의 인생은 그렇게 공격적이고 교활한 어떤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납달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납달리는 그의 이제 엄마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내가 경쟁에서 이겼어! 라고 하는 어떤 가득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태어났던 자식이었지만 그 납달리의 인생은 그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납달리는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을 놓고 납달리를 놓고 손을 얹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창세기 49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납달리는 너희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첫 번째 아들 다는 거의 뱀이요 독사 같으리라고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 딱 납달리를 놓고는 너는 노인 암사슬이라. 반대로 하면 노인 암사슬의 반대가 뭘까요? 묶인 암사슬, 갇힌 암사슬, 갇힌 암사슬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나 노인 암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산가들을 뛰노는 그 암사슴의 모습. 그러면서 거기서 너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납달리를 통해서 한 지파가 형성되어지고 이 납달리 지파가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경에 이제 너희들이 머물러 살 곳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납달리의 지경으로 이제 제비 뽑혀진 그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나사렛이 있는 땅이었고 가버나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었으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었고 또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설교를 하셨던 곳이었고 또 이곳에서 500개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 그곳이 납달리 지경이었어요. 그의 형이었던 그런 삶과 그의 동생의 삶이 그렇게 천양지차로 달랐습니다. 두 번째 몸종으로 태어나졌던 비라의 이제 상대하면서 태어났던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아셀입니다. 첫 번째 아들 갓은 이제 그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인지 그의 어떤 가치파의 성향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격적이었던 어떤 그 성향을 따라서 거기에서 굉장히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아셀에게는 굉장히 땅과 기름진 어떤 그런 풍성한 축복이 비춰지게 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인생은 그 사람의 출생과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출생의 불행한 환경이나 불행한 상황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한 단계를 높아가고 흙수저에서 은수저나 동수저로 금수저로 바라지도 않아. 한 단계만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마치 아이들 공부 한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데 한 등급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 등급만 넘어가게 되게 되면 그 과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예를 달는 상황이 생기는지.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의 상황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맥이고, 태어나 보니 나는 노비의 자식이었고, 이런 불행한 어떤 그런 출생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미리 판단해버리고 허랑방탕해버리는 인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보니 출생의 일들이, 출생의 배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도, 또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도 그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어둡게 출발했으니 나는 어두울 거라고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려버린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정들의 몸에 통해서 태어난, 요정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조건이나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나는 이래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사람들이 보게 되면 무변을 보면서 어떻게 지기 어머니랑 어머니 뻘되는 사람하고 그렇게 간통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폭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네가 그런 모습으로 되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고. 그러나 보십시오, 참으로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살보다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이제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택하고 구별하신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때, 특별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들이 바쳤던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죄악을 지었사오나 이 거룩하게 하신 이 피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예복에는 이 앞에 가슴판에 12개의 보석을 박힌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이 12명의 흉패를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는 이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었습니다. 비록 누베 같은 사람이라도, 비록 레위 같은 사람이라도, 시몬같이 폭력적인 사람이라도, 비록 갓가와 같이, 비록 납달리와 같이, 아셀과 같이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진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살피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래 너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너는 제자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고 하는 짓이라고는 그렇게 공격적이고, 주님 우리를 안 받아주니 저희들을 하늘에서 벼락을 쳐버리십시오,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신학시대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도가 되어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부끄러운 배경과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12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희조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초라하고 빈약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진정한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것도 아쉽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러니 더 어려울 거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과 조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살고자 하는 자의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친히 여기에 보석에 그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며 여전히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이 어둠을 극복하고 이 초라함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떼기를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능하신 오른팔을 들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놀라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입니다.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손꼭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남은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에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개 들 수 없는 인생, 내놓을 것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오늘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 일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되기를, 믿음의 걸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2장 앞에 찬송.